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지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 아래의 여인,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발 아래의 여인.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지도 잠깐만 보여줘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상에 그 왼쪽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런저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자매입니다.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실질적인 호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르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 근데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건 주님의 발 아래 앉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별명이 발 아래 여인,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동생이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기름을 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발 아래의 여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내용을 모르고 발 아래 여인 하면 왠지 기분도 좀 나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머리 꼭대기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발 아래 여인.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4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예수님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약속 잡은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가시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발걸음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초인종 누르고 권사님 저 왔어요 문 여세요 그러면 참 난감하겠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점심 먹고 한 2, 3시도 아니고 점심 먹을 시간 딱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고 권사님 저 왔어요 문 좀 여세요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야 뭐 다 잘하시니까 괜찮지만 조금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 그쵸?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 근데 막 이 마르다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지나가다가 쑥 들어오시니 급하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은 페리에스파토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집중력을 잃어버려 갖고 산만하다. 아이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는 이런 걸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마르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갑자기 왔어요. 손님 대접은 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눈치도 없이 또 제자들을 우르르 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주한지라는 말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산만하다 이 얘기는 마르다도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대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 가장 그 집안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찾아온 손님을 또 잘 대접하려고는 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주님 말씀도 듣고 싶어 이러니까 마음이 산만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삶도 존중을 해주시고 마리아의 태도도 존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래도 마르다는 손님을 더 잘 접대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고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모습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은 그 다른 점을 차이점을 존중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되느냐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다른 거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뭐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를 한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셔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당번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 이거는 별로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당번이면 일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드리는 동안에 식당에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우리는 근데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셔요. 예. 주님께 말하다가 왜 나 혼자,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걸 도와주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동생 둘밖에 없어. 집에서 일할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갑자기 연하문매가 손님이 밀려왔어요.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손도 깜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해봅시다.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수 있겠죠. 미워하진 않겠지만 마르다가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돕지 않나? 빨리 좀 후다닥 같이 도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놓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조금 가치가 덜 나가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쟤는 좀 더 사랑받고 주목받는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얄미운 건 주님이 아니었을까? 주님도 눈치가 없지. 주님이 눈치가 없을 수밖에 없어. 살림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마리아한테, 야 마리아야, 너도 눈치 좀 있어라. 가서 네 언니 지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가서 좀 숟가락이라도 닦아, 설거지라도 좀 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 어떻게 해요? 발 아래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리아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죠.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이 마르다에게 4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마르다야라고 한 번 부르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마르다,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염려는 내적인 그런 마음의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근심은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했다고 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알아.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 말은 마르다야 고마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은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너에게, 너의 동생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하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인 거죠.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갈 때 밥 먹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러 가는 걸까요? 둘 다라고?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보면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온 건 배가 고파서 먹으러 온 건 아니야. 하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찾아온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준비해 주는 것도 고마워.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하늘 복음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거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나는 영혼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마리아는, 네 동생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조금만 계셔요.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고 조금만 계셔요 하면서 뭐 후다닥 음식을 같이 만들어 와서 드리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대하는 자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주님을 대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뭐여야 할까? 뭘까요? 하나님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그분을 가장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육을 입고 있으니 필요한 육적인 것들도 잘 수반이 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잘 모시는 것, 대접하는 것은 뭐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주님을 잘 대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잘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둘 다 존중해 줬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는 뭐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일례로 교회에서 식당 봉사할 때 바로 교회 와가지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서 봉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발 아래의 여인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인. 근데 이게 발 아래의 여인이 아니라 발 아래의 신앙인,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인,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듣고 행하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닐까.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각자 주어진 역할과 달란트도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 아래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발 아래의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발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의 가정, 주님 발 아래의 직장, 주님 발 아래의 교회, 주님 발 아래의 신앙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발치를 떠나서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발 아래에 꼭 붙어서
주님 말씀,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주님 발 아래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또 해야 할 일들은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발 아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발 아래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